자, 에베소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먼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바울이 2장 18절에서 뭘 언급을 했었죠? 예전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우상 숭배자들이면서 사탄의 백성에 불과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언급을 했었죠. 따라서 이방인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외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가족, 가스 패밀리로 새롭게 입양이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19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니라.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에 비유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 성전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에서 뭘 얘기했어요? 바울 당시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영적 성전의 모습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 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설명한 것 같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스의 집필 시기를 주후 60년 초로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졌으니까요. 21절의 성전은 특별히 이 나우스,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황제 숭배를 했던 신전이나 아데미 신전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성전은 땅에 존재하는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영적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이 영적 성전의 기초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1세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전을 세우는 일꾼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건립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그러면 누구에 해당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가는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건축자재들은 이 건축가인 성령님이 의도하신 그 설계 도면을 따라 영적 성전의 이 부분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우리가 유명한 은사장인데 이 은사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이 조립식 건물처럼 모든 이음새를 통해 성전의 각 부분들이 빈틈없이 이어져 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지성소로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성령과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적 지성소,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영적 성전을 세우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지성소로 성도들로 이제 삼으신 것이죠. 자, 바울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전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개인으로서의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가스 무빙 템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도 각자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 전체 모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드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투게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목사와 같은 사역자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전체를 목사에게 위임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그 대가로 사례비를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는 교회의 본질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사역자들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떤 일은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일은 물을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일꾼된 사역자들이 건축자재도 없이 어떻게 건물을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이 사역자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몫이기 때문이죠. 자,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 공동체의 기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성도도 교회의 모퉁이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장로도 능력 있는 목사도 교회의 왕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이고 교회의 기초석인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적인 사상이나 철학, 인본주의 생각이나 야망은 주님의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서 불태워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위대한 건축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에서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 공동체이기도 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나 운영 방식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죠. 목사든 그 누구든 인간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교 클럽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게 되는 말 그대로 건물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한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성령은
교회 안에서 운행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의 영적 영향력은 인간이 왕노를 하게 되면,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사탄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면 말 그대로 아침 이슬처럼 교회의 선한 영향력과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이지, 성 어거스틴이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은 사도 요한이 목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는 지금도 건축 공사 중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현재 완벽하지 못함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교회의 모습만을 보고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죠.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6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할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10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자,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름으로 for this reason, 이름으로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이 영적 성전의 개념이 바로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의 이 비밀, 미스테리는 에베소서 전체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비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의 우주적 교회의 기초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적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 영적 성전은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메인 몸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죄인된 몸으로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을 박해하고 방해했던 유대인들의 음모와 모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이 감격스럽기만 하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을 위해 고난받는 이 현실조차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동참한 그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기까지 하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그 풍성한 진리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우주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영원한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인간들이 영원한 진리를 찾아 평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존경하는 어떤 한 위대한 인간의 생애와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자들 보세요. 지렁이의 DNA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과 사상 철학에 전 인생을 투자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의미 있는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영원함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과연 감격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깨닫고 확신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수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과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깨달은 그 진리의 비밀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말하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이 말은 에베소서 10장일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전에 관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대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이 구체적인 주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았던 계시적 비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하나님의 이 계시적 비밀은 다른 세대의 아들들로 불리우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예언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시된 내용이지만 이 구체화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적 기관은 여전히 비밀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신자들에게 그 감추인 비밀이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교회의 틀로 불리우는 1세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총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사도 베드로의 변론과 그 다음에 예언서에 기록된 이방인 선교의 의미를 깨달은 사도 야고보의 확정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의 경우는 다메섹 체험을 통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신적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적 계시가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적 계시가 구체화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지체가 되었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비밀은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진리적 어떤 진리로서 계시적 진리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탄의 종이었던 바울에게도 계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은 나중에 사도들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죠.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중에서도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영적 세계에서 보면 복음의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악한 권세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등장하는 능력들과 권세들은 무엇보다도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정사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기록했죠. 함께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시면 초자연적인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그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정사와 권세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의 도시적 특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신학자 이 클린턴 아놀드의 말처럼 정사와 권세는 1세기 에베소를 지배했던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 마술, 그리고 점성술의 배후 역사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적 권세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터 윙크가 말했던 것처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종교 조직이나 국가도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이 선한 천사들도 이 정사와 권세에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은 신약적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가 드러났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승리가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위임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과 권세가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 권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악한 영들이 먼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진리를 하늘과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신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전쟁터에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는 거룩한 예배자로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늘의 지성소가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과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삶 속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사역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를 살다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만 받았습니다. 신약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비전, 그 꿈, 그 말씀만 받았던 반면에 신약의 신자들은 우리는 그 약속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취된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급하고 난 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으로 인해 낙심치 말 것을 13절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역설적으로 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된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 자신의 몸에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그가 장차 받을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이죠. 고난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은 그래서 서로 한 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의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일의 삶이 치열하다고 하는 거죠. 힘든 우리의 현실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것만큼 영적인 전쟁도 그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닫혔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투쟁해야 할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그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는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